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의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두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오늘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이죠. 일단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시편 119편은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구절에 율법, 율례, 계명, 법도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9절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좀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나 좋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붙잡은 거죠. 그리고 종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빈손이 아니라 많은 은, 금, 그리고 보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의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대대로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말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 않나요? 어제 한 말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때가 많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기도 응답도 기대할 수 없겠죠.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이 될 때 더욱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뜻이겠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희망을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49절 말씀,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건지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죠. 자녀도 평생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도 다 끌어모아서 어렵게 장만한 가게나 집도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와 명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언젠가 우리를 배신해요. 어느 순간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을 인생의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딸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몸에 전기가 왔어요. 죽어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50절 말씀 역시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세상을 사는 우리는 모두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꿈꾸는 자 요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간 사도 바울, 말할 수 없이 모두 힘든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그들의 고난이 떠오르지 않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아주 고통스럽죠. 그래서 고난 중에는 언제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고난 당할 때에는 정말 필요해요. 이때 누가 나에게 주는 한마디 말이 힘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힘들 때 아내에게 여보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위로가 되는 말을 좀 해줘. 그렇게 부탁할 때가 자주 있어요. 아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힘들 때 남편이 우리 이 시간을 잘 이겨내자. 당신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큰 힘이 돼. 나의 인생에 가장 귀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우리보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잖아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네가 보내고 있지만 나는 네가 다시 일어날 줄을 믿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축복한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어느 교회의 성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고 해요. 얼마 전에 30년 동안 우울증을 앓던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나서 이분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목사님도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소망을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던 나를 살려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침체된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살리시잖아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꼼짝할 수 없을 때, 주여,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이 너무 힘들고 또 지쳐서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고난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말씀이 소망이 되었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마침내 나를 살리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돈 받는 거,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희숙 권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주님과의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놀라우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박희숙 권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직접적인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소망 가지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